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4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15분간의 영상의 녹화가 모자라면 제가 또 음성으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곳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시간에 도달하 있고 또 중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진실로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하늘의 지성소에 부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24일로서 이제 9월 21일 나팔절로서 이미 유대인이 5778년 세일을 시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나팔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23일 어제 토요일 하늘의 사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다음엔 바로 지금 오늘 하늘의 그 사인이 계시록 12장과 맞을 거다라고 또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진실하긴 하지만 역시 이제 그 날짜를 이제 다시 말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역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돌이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징조를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 일곱 절기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그 첫열매 알곡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걸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월 24일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9월 2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는 아닙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죠. 구약 학개서 2장 18절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면서 9월 24일을 굉장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924 오늘 굉장히 중요한 9월 24일 날 오늘 이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1992년 10월 28일 이제 휴거에 대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외일 수가 없고 침묵하거나 나름대로 이 허들 장애물 경기라고 하신 하나님이 놓으신 어떤 이 허들 장애물을 뛰어넘느냐 피해가느냐 부정하느냐 돌아가느냐는 각자의 하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처소가 결정되니까 이것은 아무도 강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날을 매우 중요하게 선포하시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저마다 결단을 하고 지나갈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자 그러면 오늘 9월 24일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여호와의 전 지대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죠? 2000년 전 약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죠? 그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실 때 그 2000년 동안이 그 침묵을 깨시고 마치 구약시대의 말라기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그죠 광야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를 들면 그죠 그 회개하라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이 극단적인 처방을 하면서 인생들을 깨우는 이 사건처럼 오늘 과연 이렇게 1992년 10월 28일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돌리기 시작했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말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날 우리가 2단이니 3단이니 그것을 억셉트 하니 안 하느니 지금 교회에서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2단이라고 해서 안 듣니 이런 것은 둘째치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여호와의 전지대 만약에 이걸 물론 견강부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오순절 이후에 주님께서 만약에 그 침묵의 2000년 마치 400년을 깨고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이죠 그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죠.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휴거를 준비하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더 강하게 주님의 오심을 강하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삑삑삑거리면 과연 저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요 하면서 다 오히려 잠을 자장가로 들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가 그래서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목회자들이 다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단 소리 들으면서 예를 들면 그러면서 아주 자기 몸보신하느라고 절대 그런 사람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여러분 1844년에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미국에 난리 한번 나졌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가정과 직장을 다 버리고 준비하다가 그날 주님이 안 오셔서 실망을 했죠. 물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 안식교인 아니에요. 일반 교인으로서 일반 기독교인으로는 침례교인인가요? 나와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 초계파적으로 나와서 기다리지만 안 됐는데 그 후로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안식교인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안식교라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 이상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666 받은 거다 해서 주일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666호를 받을 대상자리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어떤 신학적인 논제를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강의라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을 자들만 듣게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무 어디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며 따라가는 그냥 광야의 아주 지극히 작은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1992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9월 24일 여호와의 전 지대를 나타난 날부터 이렇게 추억하여 보라고 하면서 너에게 복을 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1992년 휴거 사건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저주고 그렇게 이단시하면서 터부시하고 도망가고 숨고 부끄러운 일이냐? 과연 그럴까요? 저도 물론 그때 그 목회 초년봉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뒤로 다 그러면 1992년에는 그럼 휴거를 안 믿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1992년부터 휴거가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92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 지금 몇 명이 지금 살아서 따라오는지 사실 굉장히 극소수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굉장히 중요한 카인소의 시간으로 돌리고 카운트다운 했다면 아무도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이 그렇게 호련듯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팔절은 계속해서 지금 25번 반복하면서 마지막 돌면서 마지막 그 절기에 와서 주께서 말이죠. 그죠? 속죄절날 그 나팔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그죠? 희년을 선포한다면 그것도 대인년 폐막식을 통해 주님이 휴거시킨다는데 아무도 거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 것이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포한 그 날짜를 억셉트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 주님께서 그죠? 성전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쭉 가는 사람, 이 도중에 이제 멈춰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가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그죠? 성전 뜰에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가는 그래서 결국 1등 신부로 천열매에서 꼬링하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1992년에 그 하나님의 그 나팔절을 집행하셨다는 이 엄청난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단이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도 말이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죠?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하나님이 저를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다고 여기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옮겨야지 하나님께 옮겼어요. 어쨌든 이게 휴거의 원형이 아닙니까? 휴거의 모델이고 원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녹이. 이렇게 우리도 갈 거거든요. 어떻게 하우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지. 맞죠? 그러면 또 한 가지. 회리바람을 타고 여러분 또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역시 이것도 휴거의 원형입니다. 원형 중에 하나인 게 중요한 거죠. 에녹과 엘리야.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가에 나가더니 그저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말이죠 이렇게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게 아니라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성경 똑똑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성경을 컨텍스트 안에서 보야지 그렇게 대충 그렇게 지식적으로 대충 그렇게 초딩식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까지 보인 거지 사실 여기에는 불수리와 불말가들이 불말들이 사실은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띄워놓고 엘리야를 태우고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기에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보인 것이지 회리바람을 타고 천국까지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불수의 불말을 타고 간 겁니다. 이 내용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그 내용이 이 컨텍스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날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세요. 자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또 계속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은 주님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했잖아요. 공중과 하나님의 보좌와는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공중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1992년 주께서 나팔절을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때 사람들이 지금 다 흩어졌거든요. 지금 뭐 예수님의 메시지를 봤으신 분들 그때 이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연관된 분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1992년이나 아마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사건 2000년 동안 교회를 그러면 이방인들 양육하시면 어느 순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 하겠어요. 1992년 하나님 공중 이 휴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성전의 뜰을 밟았다고 했잖아요. 별것들이 다 와가지고 기자가 별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소방관 기자 잡고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와서 방송을 해가지고 그 망신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 뜰 신앙이거든요. 거기서 절망한 사람들은 다 떨어나다가 겨우 생기를 받아 지금 몇 명 일어나다가 지금 강력한 지금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강력한 예수님의 그 휴거의 큰 신부들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해. 그러면 그들이 지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서 주님을 만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그 차원에서 보세요. 성막들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는 과정이 1992년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엄청난 시간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보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죠. 굉장히 공중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4장에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과 벌써 14만 4천이 하늘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14장 후반절에 보니까 또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에 뭐예요? 보세요. 흰 구름에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있고 그 전에 이한나가 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보세요. 사람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공중으로 오신다고 주님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좌에 있고 공중에서 이 인간들을 얼마든지 이 세상의 환란을 주관하시면서 추수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이 곡식이 익었으므로 구름이 아니라 곡식을 거두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벗어날 곡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들은 이미 하늘의 시온잔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에 이런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집행하셨다, 공중 강림을 집행하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터무시하고 외면하고 막 비웃고 그러면요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성소의 신부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면 이건 이단을 논할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또 한 가지 보면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다니엘서 7장에도 봐도 주님께서 보세요. 내가 밤중에 예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인도된다. 자, 하늘 구름을 타고 간다. 공중과는 물론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측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인도되고 모든 나라가 완성될 것을 여기 다니엘 7장에 그 나라는 패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카운트다운의 시간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5778년에 이미 유대력은 나팔절을 시작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쪽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은 하늘 보좌의 상징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네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지파들을 통해서 그죠? 여기서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모양으로 이게 하늘 보좌의 네 생물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그 진영이 이스라엘의 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도 지금 성전 생활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나서, 그죠? 1992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성막들에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는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첫 열매가 추수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지금 92년부터 급하게 마감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하나님의 대인연의 폐막식을 앞에 두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주님께서 하늘 이 지성소로 첫 열매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닌 길인 거예요. 아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을 너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묵상했는데 지금 시간이 일단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음성 녹음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제가 나누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절기를 따라서 끝까지 계속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가면 주님께서 불러 올리신다니까요.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